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제 말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시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제가 새로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잘 들린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요한복음 강좌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이렇게 함께 줌으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좌 오늘은 4장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몇 명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종종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2개 혹은 3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차원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삼중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 삼중명령이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단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례를 제일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을 좀 더 가르치고
그다음에 가르쳐서 결국에 그 목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고상한 목적이고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모든 단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과정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저 군대에서 세례를 베푼다든지 학교에서 세례를 베푼다든지 할 때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그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세례를 막 베풀어 버리니까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고요. 그 세례를 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4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아직 예수님의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4장 2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베풀지 않아도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거나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제자를 만들었고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왜 유대 땅을 떠나야만 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혹은 반대를 할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피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4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네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유대 땅은 그 예루살렘 중심의 그 남쪽 지역의 땅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는 땅인데, 이 북쪽에 있는 땅과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사이에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3가지 종류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 아니면 저 지중해 해변길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길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직선 코스고 가장 빠른 길이 되겠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 길로 해서 가는 그 길은 우회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길인데 4장 4절의 표현이 아주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갈등의 역사가 어떻게 오래됐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혼혈 쪽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북쪽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만들어져 가지고 혼혈 쪽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함께 짓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성전 지을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강제로 이혼까지 시켰습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들은 다 그냥 집으로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그렇게 강제 이혼도 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그 두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참여를 못하게 돼서 결국 자신들이 어디다가 성전을 지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그 두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게 돼서 결국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군인들을 끌고 가서 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리기도 한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튼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도 않고 가능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피하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행태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 제일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제일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동쪽으로 해서 가거나 서쪽으로 해서 가거나 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도로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정복한 그 모든 지역에는 하이웨이를 잘 닦아놔 가지고 그 길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지금 발견해 보면 정말 길 닦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모래를 깔고 그 위에는 자갈을 깔고 그 위에는 흙을 깔고 그 다음에 배수로까지 만들어서 비가 와도
그 도로에 물이 차지 않고 물이 잘 배수가 잘 되도록 만드는, 그리고 마차가 그 길로 다녀도 아주 튼튼하게 다닐 수 있도록 로마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이웨이를 잘 닦아놨는데, 이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 직선 도로도 아주 잘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길 아주 편한 길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다니고 다른 길로만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추측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갈릴리에서 무슨 약속이 있었다던가, 어떤 시간 내에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이곳을 통과해야만 했었는지,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이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갈릴리 북쪽 그 갈릴리까지 가는데 보통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3일 정도. 그런데 이 수가가 어디 정도에 있냐면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동네가 수가성입니다. 그러면 수가성을 언제쯤 도착했을까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한다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가 지나고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한 점심때쯤 도착한 곳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3일 길인데 딱 반절, 하루 반 그 코스에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창세기 33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면 야곱이 세겜 땅의 일부분을 100크시타를 주고 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겜 땅에 있는 땅을 야곱이 구매했는데 거기에 야곱이 우물을 판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수가성이 어디냐면 바로 그 야곱이 딴 산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그 깊이가 약 32m 깊이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깊죠. 우리가 저기 시골에서 우물 팠을 때 보면 제 기억에 우물의 깊이가 기껏해야 한 5m, 길어도 한 8m 정도 우물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2m의 깊이면 엄청난 깊이잖아요. 그렇게 긴 우물인데 세상에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걸 팠을까요? 아무튼 그걸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우물물을 마셨는데 야곱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물이고 그 우물의 지름이 약 2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2m 정도의 크기로
32m로 쭉 깊게 빠져 있는 우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6시면은 지금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12시. 12시죠. 12시. 해가 뜬 지 6시라고 하는 6시간 후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해가 몇 시에 뜬다고 봐야 됩니까? 새벽 6시쯤 뜬다고 본다고 하면 6시간이 지나면 12시, 그러니까 딱 점심시간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면 하루 지나고 또 그 이튿날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하면 6시간 더 가서 점심때쯤에서 예수님께서 우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사람이 낮 12시에,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이유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인은 좀 과거가 있는 여인이고 사람들을 피하는 여인이고 자신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교제도 없었고 그냥 혼자 숨어 지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물에 와서 물을 뜨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뜨는 시간인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물을 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쯤, 왜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낮 12시니까 굉장히 더웠을 것이고 이 더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 뜨러 안 오고 아무래도 아침 일찍이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라든지 좀 해가 선선할 때 우물물을 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아주 뜨거운 12시에 우물물을 풀어 온 이유는 그만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냥 은둔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요때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듯한 추측이에요. 그럴듯한 추측이고 뭐 성경에 안 쓰여져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몇 월 달 정도이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때가. 이때가 1년 그 12달 중에서 몇 월 달 정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 보죠? 아마도 3월 아니면 4월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죠?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절일까요? 아마도 유월절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만일 그게 유월절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다 뒤엎어버린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언제 몇 월 달이죠? 유월절이 언제냐면 고난일하고 겹쳐요. 고난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유월절 날 혹은 유월절 하루 전날 돌아가셨다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냐면 바로 그 유월절하고 아주 가까이 있을 때가 그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월절을 마치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자리가 그때가 아마도 3월 말이나 4월 초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 4월 달에 12시면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을 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쁜 시간이었을까요? 뭐 중동 지방이니까 좀 우리랑 기후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랑 위도가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아마도 그때 그렇게 덥지는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꼭 피해야만 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다음에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과 전혀 단절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관련을 맺으면서 같이 생활해 왔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굳이 이 12시에 물을 풀어온 것은 이 사람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물을 아예 안 주거나 당신 유대인이니까 못 줘 하면서 거부했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의 문화,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 나그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문화이고 예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물을 주는 것이, 잘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을 때 떡을 팔 수 있을까요? 팔지 않을까요? 팝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장사는 장사고 충분히 다 매매가 가능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 장사를 안 하냐면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 다 하고 장사는 뭐 사람들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원수든 뭐든 뭐 다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구하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간 것이죠.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달라고 하면 달라고 그것을 잘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튼 말을 걸어 아무튼 그러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 옛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그냥 무조건 진리만을 막 내뱉고 진리만을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찾았냐면 point of contact, 접촉점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포인트 오브 컨택을 뭘로 찾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은 거죠. 이 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 물을 가지고서 생수, 생명의 수, 생명의 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접촉점을 먼저 찾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접촉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 몇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소동을 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나요? 들었는데 멍청한 것이죠. 멍청한 짓이죠. 왜냐하면 도대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비둘기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뱀같이 지혜로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면이 없이 그냥 무식하게 멍청하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조롱거리만 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은 안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만 심어주고 오게 된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너네 사마리아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복음 믿어라고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끝내버리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나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다 전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접촉점을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이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바로 걸려들은 거죠. 예수님의 물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지금 딱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거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같은 표현을 이중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표현을 이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지금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와가지고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요청했다고 한다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하나의 호칭으로서의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주인을 일하는 사람들 높여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그러잖아요. 사장님. 사장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 기분 좋아하니까 아무튼 식당에 가면 사장님 이것 좀 더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어떤 한 남성을 부를 때 그 남성을 그냥 높여 부를 수 있는 그냥 인사치레성 호칭인 것이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것은 아닙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 기를 그릇이 없어요. 32m나 되는 그것을 뜰 두레박이 없는 겁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어떤 생수인가요?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죠. 영적인 물.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그런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영적인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물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물은 야곱이 준 물보다 차원이 다른 물이고 정말 뭔가 획기적인 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혹은 이삭, 야곱, 이것은 그야말로 그 자신들의 선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기 때문에 이 야곱 그러면 정말 절대적인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어렴풋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했던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도 되고요. 관련이 없어도 되고, 아무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음소거를 끄고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리죠? 안 들리세요? 다른 분은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안 들리시나 봐요. 들려요. 들려요? 네, 네. 목사님도 안 들리나 봐요. 목사님 안 들리나 봐. 목사님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나는? 안 들리나 봐요. 어떡하지요? 들리세요? 네, 목사님 안 들려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 목사님 내가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네. 그 저기 다른 분 한번 질문해 목사님이 네, 그걸 해보세요. 키고서 전달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아, 무슨 내용 없었어요 아직?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제 목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아, 그럴 것 잠깐만. 같아요. 제가 제 거 전화기를 가지고 올라갈게요. 아, 특별한 질문 없어요. 특별한 질문 없다고 얘기 들었구나. 아, 들리세요 이제?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이제 네. 들리는데 제 컴퓨터로 안 들리고 제 네. 전화기로 들려요. 네. 대단한 거 안 할 건데. 그냥 하셔요. 네. 네. 이 본문 볼 때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나도 이 여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내가 선물이고 네가 진정 뭘 원했을 거라라는 걸 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 여자처럼 저도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도 목적을 가지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늘 감사했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 4월이라는 거 많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이야기를 생각 안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땅의 이야기, 이 땅의 물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영적인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차이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고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그래서 이 여자가 뭐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았던 여자였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래도 나중에 알아들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목사님. 네, 권사님. 네.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아, 근데 같이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힘도 많이 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요. 아, 저도 아까 정현주 지사님 같이 이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에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상적인 거를 가지고 이거를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끌어 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힘든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네, 할 때 접촉점은 찾겠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리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네. 저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네. 어디서 실패하냐면 음, 너무 조급해요. 음,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서 빨리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어서 빨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그냥 단 몇 마디 주고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끔 설득하고 성공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간단하게 묘사된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도 굉장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 하면 오케이 하고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결국 그래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만나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기회를 봐가지고 이 기회에 무슨 이야기를 한 번씩 더 해주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는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고 했는데 누가 거두냐면은 한참 뒤에 제3자가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급성을 가지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갈급해져 있는 상황이고 사랑에 더 목말라 있는 상황이고 더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왜냐면 지금은 전부 이제 거부하고 거리 두려고 하고 하는데 외롭거든요. 외롭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다가가서 사랑을 잘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갤럭시 S8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